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외진 마을에 한 의사 선생님이 의료 봉사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이번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곳 마을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특별히 그 마을에 추장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온,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그 추장 아들과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풍습인가 하면 결혼을 할 때 아내를 데리고 오며 그 집에 암소를 지참금으로 지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보통 2마리, 암소 2마리를 주는데, 그 아내가 아주 똑똑하고 현숙하고 성품도 좋고 그러면 암소 3마리,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별로 아름답지도 않으면 암소 1마리 그렇게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마을의 가장 유력한 이 추장의 아들이 이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올까? 그리고 도대체 암소는 몇 마리를 주고 데리고 올까? 그 마을에 지금까지 최고가요 암소 3마리인데 암소 3마리를 줬던 경험이 2번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추장의 아들이 청혼하러 가는 날에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소를 끌고 나오는데 암소 9마리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구길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길래 암소 9마리를 주고 데리고 오나. 사람들이 다 뒤따라갔어요. 그 추장 아들이 서서 한 집 앞에 섰어요. 집이 너무 허름하고 초라한 집이었는데, 한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노인의 딸이 있었어요. 딱 봤는데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몸도 너무너무 유약하고 마음도 너무너무 유약해서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다니고, 이렇게 얼굴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한 소문이 막 마을에 돌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저 추장의 아들을 꼬셔가지고 저렇게 했다, 막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봉사를 갔던 이 의사 선생님이 결혼식까지는 보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왔어요. 한참 후에 휴가를 받아서 다시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친하게 지냈던 추장의 아들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추장님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그 마을의 추장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추장의 아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웬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 나와서 자기를 섬겨주는 거예요. 흑인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어도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여인이 식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 저 추장 아들이 그 전에 그 여자 별 볼 일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더니만 이혼하고 재혼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저 여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예전에 암소 9마리를 지불하고 데리고 온 여인입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었어요. 제가 원래 저 여인을 오랫동안 사랑했습니다. 외국에 유학을 가서도 저 여인이 계속 기억나서 저 여인과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선생님도 아시듯이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암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암소 2마리로 그렇게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 여인은 딱 외모만 봤을 때 암소 1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암소 1마리가 이 여인의 평생의 삶의 가치를 매기는 가치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암소 3마리를 주고 데리고 올까 또 생각했는데, 다른 3마리를 받은 여인과 비교될까봐, 또 이 여인이 낙심할까봐 그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암소 9마리를 지불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랄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암소 9마리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오니까 이 여인이 자기도 의아해하고 자기도 당황스러웠는데 차츰차츰 자기가 자기를 가꾸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소 9마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치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고요, 말 한마디를 했는데 내가 이 말이 암소 9마리의 가치를 받은 그런 여인의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언어도 바꾸고요, 태도도 바꾸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진짜 암소 9마리에 합당한 그런 여인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인은 암소 9마리짜리 인생입니다. 남편에게 대단한 사랑을 받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암소 9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산
예수님짜리 인생들이에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었어요. 암소 한 마리짜리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어졌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네. 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과 가치를 받았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짜리 인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 여인이 암소 9마리짜리 인생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로 스스로를 노력해서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27절이면 굉장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마땅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그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생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생활하라라는 말이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책이 좀 좋은 성경책은요, 생활하라 옆에 보면 숫자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숫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뭐라고 써져 있죠? 시민 노릇,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요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원래 폴리데이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이 정치적 용어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시민으로서 의무를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시민권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합당한 행동을 하며 의롭게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당시 이 말씀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그 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고 주로 머물고 있었던 곳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모여있던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보다 더 로마 같은 곳이 빌립보였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나쁜 짓을 해도 함부로 그들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서는 그들을 재판할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었거든요. 굉장한 특권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런 로마 시민들이 주로 머물고 있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요, 리틀 로마, 작은 로마 같은 도시예요. 로마 시민권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로마 시민권에 어떤 특권과 어떤 자부심이 있는지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로마 시민인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땅에 치우쳐서 땅의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나라 시민들은요, 그 나라 시민들로서 독특한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저마다의 생활 습관과 특징들이 다 있어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로마 시민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요,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요, 주라고 고백하며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성취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부와 명예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었어요. 그것이 로마 시민들의 특징이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당시 로마 사람들, 당시 시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배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의 배, 탐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보는요, 황제의 도시, 로마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황금의 도시이기도 해요. 빌립보라는 빌립보라는 지역의 원래 이름이요,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우물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빌립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그곳이 크레미데스라고 불려졌는데, 그 의미가 작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어떤 목마름이 있는 사람일까요? 돈에 대해 목마름이 있는 사람, 황금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에는요, 큰 금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금을 캐러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인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당시 마게도냐 왕이었던 빌립 2세가 이 크레니데스를 정복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빌립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금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서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황금의 도시예요. 돈의 도시입니다. 물질의 도시예요. 근데 그 물질의 도시, 황금의 도시에서 물질과 황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황금의 도시, 황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저마다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부와 명예와 세속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거 아니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사람의 자세이고 생활인 것이죠.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짜리 인생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암소 9마리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는 것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 특권과 부여함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특권과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권과 혜택들이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의무가 있어요. 국민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무를 다 수행하잖아요. 어떤 의무를 수행하죠? 납세의 의무, 세금 내시자는 거죠. 또 의무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어떤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요, 그죠? 그런 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 뒤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실 축복과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과 은혜 뒤에 있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너무 쉽고 편하게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탄고토라는 말을 아시죠? 무슨 말일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복음도요, 어떤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복음은요, 달면 삼키고 써도 삼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쓴 약이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피치 못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난 없는 면류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주를 위해 고난받고 복음의 대적자에게 핍박을 받는 일에 대해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가고 싶지만 너에게 갈 수도 없지만 내가 가든지 여기 있든지 너에게 듣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내가 좀 듣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은 심판과 멸망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구원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구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난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승리의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이 이르게 할 그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취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서울의 노량진 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기에 15시간, 16시간 내내 공부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내가 고난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합격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고 고난받는 것을 그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구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의 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함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잠깐 근심할 수는 없다, 안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9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을 그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 했다라는 걸까요?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장차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스럽게 받을 구원과 비교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받게 되어질 영광스러움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지 않고 자꾸 옆집 이웃과 비교해요. 아, 저 집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월급도 많은데,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늘 힘들고 늘 그래요. 그럼 옆집 순이 엄마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비교하시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고난이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멕시코 선교 여행을 갔는데, 멕시코에서 멕시코 감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루 종일 멕시코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멕시코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왠지 막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범죄자들이 우글우글 하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제 가자는 거예요, 감옥으로.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Are you ready to die for Christ Jesus?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쫄려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들 다 숙연해졌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단기 선교 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었어요. 이분은 일주일에 몇 번씩 감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멕시코 감옥은 한국 감옥과 좀 달라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굉장히 마을처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도 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사, 선교사들이에요. 혹시나 목사님이 들어가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면요, 당장 잡혀서 끌려가서 매맞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근데 이 선교사님 몇 번을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변화되어졌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Are you ready to die for Christ Jesus?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으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나요?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의 그 날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그 나라와 이 세상을 비교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고난받는 일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요, 그것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러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시편에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유익인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인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보에 한번, 이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빨리 교회가 사무실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왔다면 여러분 신청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유, 목사님 안 하겠는데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가서 줄 서서 신청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신청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신청을 못했네. 저 좀 끼워주세요. 좀 이렇게 되는 게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고난받는 것을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우리 교회가요, 고난받는 것이 특권인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난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딴 데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특권이래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내가 너에게 가보나 가지 못하나 너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은요, 아까 제가 생활하다라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서서라는 말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이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스테코라는 원형의 의미인데 무엇인가 하면 전쟁 중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맡은 초소가 있잖아요. 그 초소를 지키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스테케테예요. 서서 이렇게 돼 있죠.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섬기며 한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스테케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며 섬기며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자매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 형제자매가 서로를 안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과 싸워야 될 교회가 서로 싸워요.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는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 별로 두렵지 않아요. 별로 걱정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걱정되는 것은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큰 고목을 넘어뜨리는 것은요, 밖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내부 안에 그 고목을 깔아먹고 있는 벌레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던 교회거든요. 당시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유력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의 여성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적과 싸워야 되고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면하는가 하면요,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여야 합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요, 리바운드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농구를 참 예전에 좋아해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화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혹시나 영화 속에 설교할 거리가 있나 열심히 찾으면서 저는 영화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부산의 중앙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농구부가 있었는데 농구부가 해체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 해체될 위기에 있는 농구부에 한 공익근무요원이 와서 그 농구부 코치를 합니다. 선수들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수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길거리 농구하는 사람들도 불러오고 이렇게 막 불러 모아서 선수를 모집해서 선수 수가 전체 6명이에요. 여러분, 농구가 몇 명 하는 운동이죠? 5명 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부상을 당하면 교체도 못해요. 오합지졸의 팀입니다. 전국의 최약체의 팀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농구부에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최약체, 전국에서 가장 못하는 농구팀이요, 전국 고교 농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정말 만화 같은 일이요, 현실에 실제적으로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결승전은 실제로요 5명이 뛰는데 한 명이 부상을 당하고 한 명이 오반칙으로 퇴장을 당하자 뛸 선수가 없어서 4명이 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해요. 근데 선수가 뭐 탁월한 선수가 있는 것도,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농구부가 기적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 오합지졸의 팀이요, 원팀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팀이요, 같이 농구를 하면서 게임에서 할 때마다 한 골을 넣을 때마다요, 서로를 격려해줘요. 어떻게 격려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격려하더라고요. 옆 사람을 보면서, 골 넣는 사람을, 야, 너 대단해. 막 뛰어가면서 감독님한테, 야, 그래, 감독님이 대단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서로를 보면서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성가대 보면서 한번 해줄까요? 대단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한번 해주실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곳. 우리나라 서울에서 미국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아니에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우암교회가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목장 열린 모임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목장이 좀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격려하고 세상 속에 지치면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긴 다음 주에 목장 모임 꼭 참석하세요. 리더들은 잘 준비하셔서요, 함께 기도하며 목장 모임 잘 이끌어가기를 준비하시고, 이번 주에 연락하시고 꼭 보자 그러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그러셔요.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제가 매일 하루 일과를 끝내면서요, 사무실을 나가면서 제 안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목사로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목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성황길에서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다음 주에 아마 예배 아무도 안 오실 거예요, 그죠? 제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가 목사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와 똑같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가지 않아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우암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